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안수 받으시고 또 장로님 한 분은 또 이렇게 취임을 하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우리보다 더 기쁘고 아주 정말 흥겨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장로님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그 6월 마지막 주에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세 때 제가 팔복, 우리 일복부터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전하고 나서는 곧바로 산상수훈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산상수훈을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 마음에 이 불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열정의 불이 그다지 마음에 오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어떤 불같은 열정, 그 간절한 그 소원, 그 갈망으로 주실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마음의 소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부터 산상수훈으로 하기로 마음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까지, 엄밀히 말하면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항상 제 1번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산상수훈으로 간다라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되고 오늘부터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좀 긴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급하고 중요하게 서둘러서라도 빨리 산상수훈을 우리가 그러나 깊이 있게 제대로 묵상을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읽나요? 그야말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로 읽고 있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직도 했고 많은 권능과 좋은 주님을 위한 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겁니까? 막 떼거지로 몰려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떠나가라, 쉽게 말해 꺼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희와 한 번도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조차 맺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저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기도하다 받은 뜻일 수도 있겠고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저 말씀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신 천국 백성의 그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이 뜻인 산상수훈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표준설교 43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감리교회 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의 설교 중에서 44편의 설교를 표준설교로 정하고 이것을 우리 감리교회 교리로, 아주 중요한 가장 근본적 교리로 정했는데, 그 44편의 설교 중에, 표준 설교 중에 13편의 설교가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아주 면밀히 이잡듯이 잘 연구해서 이것을 교리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1.1획도 빼놓지 않고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지키도록 당부하고 또 실천케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참 많이 있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사실 인간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인데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 주셨냐? 반드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반드시 생활에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만으로 엄선하고 추려서 주신 최고의 천국 백성의 법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인들에게 지키도록 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교도소가 엄청나게 미어터집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때 각종 범죄, 술, 마약, 살인, 이루 말할 수 없는 형벌이, 이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이 경찰서가, 보통 경찰들이 바쁘지 않았고요, 교도소가 늘 사람들을 미어터졌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교도소가 텅텅 비고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술집이 다 문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당시 18세기에 이 프랑스는 피해혁명, 유혈혁명이 낭자에게 벌어집니다.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피해혁명이 벌어졌지만, 영국에는, 영국만큼은 유일하게 피해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한 평화가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지긋지긋한 제도가 노예 제도였는데,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직접 받은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노예 해방도 성공하게 되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생명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저는 단 하나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저는 단 하나만을 알길 따름입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늘 가는 길을 향한 이정표다. 특별히 성경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하늘 가는 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정표, 손가락이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가는 길, 중간에 탈선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로 꼭까지 우리가 올인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침이 바로 뭐였냐? 산상수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저 그림을 좀 보시면요, 굉장히 좀 아주 귀여운 그림인데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보세요. 지금 어느 아이가 예수님 손을 잡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고 있어요. 천국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길이 넓지가 않아요. 좁은 길입니다. 잘 가다가 얼마든지 저 바닷가로 파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어떤 거 있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난 천국 티켓 뗐으니까 됐어. 막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왕이고 공주니까, 구원 열차 탔으니까 됐어. 회개도 모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 왜? 티켓 탔으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작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의 영성이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해놓고는 우리가 구원파대로 살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아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그러잖아요. 가다가 얼마든지 파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파손할 수 있어요. 아까 저 그림처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 집중을 하고 올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후예들이 이렇게 다 모두 다 모조리 기쁨으로 지켰다면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 걸로 새겨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하늘 가는 길, 그 길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상수훈의 첫 부분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지요. 팔복입니다. 누가 복된 자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되냐? 이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에서 누가 가장 복된지를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 팔복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사실은 팔복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팔복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팔복 한번 읽고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다시 말해 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박해받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복되어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 인류가 처음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의 몇천 년, 몇만 년이 막 지났잖아요. 자,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든 혹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든 간에 그 집에 반드시 누가 뭐래도 꼭 있는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소금이에요. 누구도 소금 없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또 하나 뭘까요? 등불이죠. 이건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소금을 먹냐, 어떤 빛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소금과 빛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 많이 가난하셨지만 소금과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익히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은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팔복을 누리는 너희들은 이토록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자들이다. 소금과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바로 너희들
너희가 없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에 나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꼭 필요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주님이 주신 게 바로 두 가지죠.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소금의 효능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죠. 맛없는 곰탕에다 그래서 소금을 막 우리가 붓잖아요. 또 하나, 소금의 영향력은 부패를 방지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문화인류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인류가 지구에 있는 인류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뭔지 아세요? 소금 때문에. 소금. 여러분, 특별히 소금으로 인한 염장 기술, 우리 염장 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염장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냉장고라든지 뭔가 이런 기술,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때 유일한 게 뭡니까? 소금으로 그냥 재놓는 거예요. 뭐 김치도 절고 또 생선이나 고기도 다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 놓는 거. 그 염장 기술이 지금의 인류를 보존케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보존케 하셨지만 일단 문화인류학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우리 소금이라는 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거죠. 사람의 몸에 염분이 꽤 있어요. 그중에 우리 피에도 또 신장에도 모든 양수 세포에도 0.9%의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왜 썩지 않냐면 이 피 속에 계속해서 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 심장에 여러분 암 걸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심장암이 거의 없어진 줄 아세요? 심장의 별명이 염통이라 하죠. 염통. 뭔 통인 줄 아십니까? 그게요? 소금통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소금통이기 때문에 거기는 암이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소금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부패, 부정, 이것을 방지할 사람이 너희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별로 맛이 없고 살맛 없는 이 땅에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살맛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인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 그곳을 만드는 교회와 또 우리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맛을 잃을 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알았어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옛날에는 암염이었기 때문에 이 사해 같은 데는 암염이 많아요. 그래서 돌로 된 소금인데 그 염기가 떨어지면 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전 그것뿐이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다가 새롭게 알았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녹지 않고도 맛을 잃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소금은 그 자체로 염화 나트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빻고 찢고 해도 이 염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소금 안에다가 불순물이 첨가가 되면 소금은 그 결정체를 유지하고 있지만 맛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상인들이 소금이 언제 비싸니까 소금에 불순물을 넣어서, 다시 말해 하얀 이 모래를 섞어서 팔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알고 보니 그 소금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금 그 결정체는요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어디도 퇴비에도 쓸데없어서 밖에 발효 던져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 속에 세상적 불순물이 계속해서 가득해서 쌓여지죠. 그러면 그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 맛이 없어요.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적 불순물이 뒤섞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소금 이게 아니라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입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전한 소금,
세상적이고 다른 거에 섞이지 않는 이 거룩하고 정결한 소금으로 존재할 때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나 매력적인 크리스찬,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은 나하고 뭔가 달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계속 뭔가 섞이고 뭔가가 음흉하고 부정직하면요, 누구도 뒤돌아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주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특별히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 먼지들, 다시 말해 이 정욕이라는 거, 음란이라는 거, 또 물질적인 탐욕, 탐심에 이 세상 것들이 틈타지 않겠어요? 틈타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죄악의 세상적인 먼지들이 우리를 자꾸 쌓여. 근데 여러분, 그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털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지난주에 이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걸 전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중죄를 짓고도 자학하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예수의 피만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가슴을 치며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며 물론 지음이 안 되지만 혹 지었을 때 바로 즉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나의 의의는 이것뿐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피로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깨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소금, 순전한 소금이 될 때라야만 매력적인 소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이요, 또 한 가지 맛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소금 소태로 있을 때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녹을 때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김장을 하고 나면 저 지하실이나 어디에다가 김장을 다 하게 그 나머지 소금을 놓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들어가면요, 그 진물이 나고 소금물이 축축하게 흐르고 또 소금의 냄새도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금 소태, 맛을 잇는 소금이라지만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아니겠어요? 특별히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으로 침투해서 녹아들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비싸고 좋은지, 이 채소와 고기의 고유의 맛을 낸다고 했어요. 가장 비싼 소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게랑드 소금만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어요? 소금 드리겠어요 하고 소금 밥을 준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금은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 속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침투하고 녹아들 때, 희생할 때 진정한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빛인 이상 그 빛이 가둬질 수 없다,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잖아요. 또 하나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면 대박 속에다 가둬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둬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이 본문으로 2번 나누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마음이 늘 느껴졌어요. 야,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있고 빛인데 빛을 잃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등불이 밝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박 속에 가두어 놓으면 제 아무리 밝은 등이라도 감추어져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듯이 우리 주님이 그래서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같이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야. 빛은 비춰야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너희 빛을 비추라, 가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얘기할까요? 우리가 빛을 가두어요. 너희 빛을 비추지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 교회 혹은 장로, 권사, 직분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에 어느 교회에서 직장에서 2사람이 대판 싸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야. 2사람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걸 두려워했다가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너 모른다라고 가진 수치를 여러분에게 준다면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일단 여러분, 너희 빛을 비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드러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생활도 조심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춘다. 착한 행실. 여러분, 빛은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지만 추울 때 따뜻하게 만들죠. 따뜻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따뜻한 교회. 정말 우리 교인들 누구나 다 따뜻한 얼굴,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한 인사,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 소원이에요. 옆에 분 눈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해보시라니까요. 너무 쑥스러워하시네요, 여러분. 저도 잘하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더 잘하시죠. 아멘. 따뜻한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따뜻한 교회. 따뜻해. 물론 겨울에 물리적으로도 따뜻해야 되죠. 우리 교회 얼마나 따뜻해졌어요? 그러나 온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따뜻해. 이게 바로 빛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빛의 영성. 따뜻한 겁니다. 따뜻해요. 삭막하지 않아요. 살벌하지 않아요. 서로 왔는데 그냥 뭐 보듯이 소닥 보듯이 하지 않아요.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인들은 먼저 인사하는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인사하고, 먼저 따뜻하게 말 건네고, 먼저 따뜻하게, 그렇죠? 우리가 인사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주님의 수많은 양들 제단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림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게 지금 노르웨이에 있는 어느 마을이에요. 저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1년 중에 6개월 동안 깜깜해요. 왜? 햇빛이 못 들어와요. 계곡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느 선조 중에 대형 거울을 세워서 햇빛을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기술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저 마을에서 9억을 들여서 그 거울 좀 띄워주실래요? 대형 거울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렇게 변했어요. 저 깜깜한 마을이. 또 그 다음에 저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축구하고 잔치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게 6개월 동안 늘 깜깜 암흑천지 살다가. 자, 근데 여러분, 저 구조 원리가 뭐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태양입니다. 발열체인 태양이에요. 자, 저 태양으로부터 저 거울이 받아서 저 쑥 들어간 지역을 반사하니까 이렇게 빛을 비추어 준 거죠.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빛, 원빛, 발열체 누구? 햇빛 대신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늘마다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주님이 빛이 비추어서서 저 어두움을, 저 차가운 곳을 밝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 가정을 갔더니 크게 현판에 우리 찬송가 중에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크게 붙여놨어요. 이야,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또 빛을 발해야 돼요.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붙잡고 가면 우리는 햇빛 되는 진정한 반사체로 어두움을 밝히고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데우는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세상의 소금들, 세상의 빛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2장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